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으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있죠. 그런데 그 원칙들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여 마음에 흡족하게 효하는 이들은 그 태도가 어떤가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하는 태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셨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병을 고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에 합한 아버지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또한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족쇄에 묶기 위한 도구로 혹은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당시에 이러한 이 태도들을 통해 결국 백성들은 율법이 짐이 되고 또한 올무가 되어서 살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본문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율법의 핵심, 율법의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삶의 태도 속에서 순간순간 시간을 통해 공간을 통해 장소를 통해 우리의 이 몸 매무새조차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 속에 젖어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안식일 자체에 매이게 되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시하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것이죠. 첫 번째 시비가 12장 1절에 무엇 때문에 걸었습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시비를 건 것이죠. 그럼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잘못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밭에 곡식이 자라게 되면 가장자리 쪽은 나그네와 또한 과부들과 고아들과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죠.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곳에 또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했다고? 안식일에 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그러한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7절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시고 곧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에 이제 안식일에 대하여 두 번째로 시비를 걸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9절로 말씀하는 말씀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11절로 12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하여 만약 주인이 그것을 그냥 두겠느냐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은 마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13절에 손을 내밀라. 안식일에도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에 대하여 14절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전통이 깨어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부서지고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것이죠. 긍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사야서 42장에서 말씀하는 바의 내용과 같이, 인용하신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그 말씀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 율법들을 어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인 것이죠.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여유로, 마음의 여백으로 두신 것이 자비입니다. 신앙생활에 자비가 빠지게 되면 마치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였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잣대로 사용하게 되고 그 잣대의 기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정죄의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여백을 두셔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신앙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사람들의 복의 모습이죠.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보다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자비가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또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효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교만하여 정죄하는 인생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도 자비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서 아버지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복을 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의 뜻이 더욱더 크게 편만히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